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비전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비전을 선명히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첫째,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이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the people perish,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전하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큰 꿈을 꿔야 한다. 그래서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아침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또 그 비전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 같은 경우에 10,000명의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설교할 때도 자기 앞에 10,000명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꿈꾸고 그 10,000명 앞에 설교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10,000명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 늘 자신을 이렇게 더 배우고 또 자신을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나갈 때 10,000명이 안 되면 5,000명이 1,000명이라도 되지 100명을 목표로 나가면 뭐가 되겠냐,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다음에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서도 크게 목표를 세우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입을 하나님께 열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그 말이죠. 또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귀합니다.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자기가 세운 계획이라는 거죠. 그 모든 문제가 자기가 세운 목표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비전이라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을 크게 열라, 그 구절도요, 원래 시편 구절을 보면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큰 목표를 가지면 채워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예수 안에서는 능침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구절도 그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개척교회 그렇지 않아 어려운데 구역이 2개였는데 시험이 들어가서 한 구역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구역 전체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낙심해 있는데 청년 한 명이 기도원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 갔다가 이게 하나님 비전이 없는 게 발견됐다고 나눴잖아요. 그때 그분이 설교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12월 31일 저녁 설교, 1992년 1월 1일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은 뭐를 추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한국인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뭐죠?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축복받는 걸 보여주고 그들을 진취적으로 성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반은 성경인데 반은 틀립니다. 그분은 지금 목회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이 비전이 자기가 세운 비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전은 뭐냐? 무엇이 비전이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두란노에서 번역한 책인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참된 비전의 출처라고 말하면서 출처를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잠언 29장 18절 킹 제임스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좀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를 새로 번역한 뉴 킹 제임스에서는 그거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가 없는 곳에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다, 임의대로 행한다, 방자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말 번역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래서 사실 이 비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부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 즉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목회 경험에 비추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제 목회관을 따라 세운 비전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오셨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의 비전은 우리의 부르심과도 관련되고요, 우리의 소명과도 관련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올라갈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비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합니다. 제가 군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광고 시간도 말씀드린 하나님께 지금 놀라우게 열어가시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열정을 불어넣어서 더 봉사하게 하고 더 헌금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군사역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 구체적인 인도 때문에 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목적을 보이셔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섬기는 중에 15사단, 24사단 군종병 집체교육을 연합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한 가지 사역만 해도, 한 교회는 한 단체가 이 한 가지 사역만 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만큼 이게 소중한 일인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서 뭘 들었냐면 부사관 학교 얘기를 들었어요. 군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부사관들이래요. 왜냐하면 장교들은 수시로 1, 2년 만에 옮겨 다니고 사병들은 금방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분들이 누구냐? 부사관들이에요. 그래서 군교의 핵심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부사관 학교는 뭐죠? 그 근처에 원광대가 있어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그 안에 뭐죠? 부설이 있거든요. 학교가, 대학이. 그래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고 학위를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불교 영향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심하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선교 연합회에서도 어떻게 알지 못했대요, 여태까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되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열렸어요. 그래서 자매기를 맺고 지금 그 귀한 일이 일어나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문무대가 중요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자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열렸어요. 3사관 학교 마음에 품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무대, 그렇게 열려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시면 곧바로 열려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앞서 가시는가,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시면서 그 한 핵심 축이 군사역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 리더십의 정의. 이 비전에 이러한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면 비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더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비전과 영적 리더십의 정의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비전인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영적 리더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 영적 리더 하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라든가 저같이 이런 사람들을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제가 영적 리더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입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거기에 온 사람을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영적 리더를 살펴볼 때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 리더가 뭐가 영적 리더냐, 누가 영적 리더냐, 이걸 살펴보면 그러면 비전이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책에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820가지나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가 리더냐 다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분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을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클린턴 박사입니다. 빌리 클린턴 대통령 이름이 똑같은데, 그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지금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 교수입니다. 그만큼 전문가고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분은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입니다. 이분 남침예교 목사님으로서 미국에서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남침예 교단이거든요. 그 교단에서 그 발행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데 그 저자이고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같이 살펴보면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The Making of a Leader,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제목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읽을게요.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거의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지위도 타이틀도 직분도 카리스마적 성격도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는 직책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의 직책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저는 리더는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 나면 안 되죠. 불이 났더니 제가 여러분 이리 오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따라오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리 오세요. 다 그리 따라가. 그러면요, 제가 리더 직책으로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실질적 리더는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리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엄청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리죠. 그러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지금 일반적 학자들이 거의 그 컨센서스로 이뤄가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영향력이다. 그런데 영향력인데 어디를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은 사람은요, 제3제국 시대의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그를 올바른 리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와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책에서도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어떤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에 말한 영적 리더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책에서 나오지만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이게 이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번역 자체가 쉽진 않은데 잘못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영어 책에 보면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와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한 자죠.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 리더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랬는데, 영향을 미치되 리더십은 결국 뭐에 의해 측정되느냐면 결과에 의해 측정됩니다. 리더십은요 결과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단순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인도해야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정의하기를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두 분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보면 이게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명백하게.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번역된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언덕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목이 부러져 죽기도 하고 이리에게 먹히기도 하고 이리에게 다리가 뜯겨서 절름발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harassed, 그러는데 and helpless,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왜 예수님은 그 시대를 목자가 없는 시대라고 말했냐는 거죠.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최소한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의 랍비라고 불리는 유명한 랍비들도 있었는데 회당장들도 많았고 사두개인도 많았고 대제사장도 많았는데, 그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시대를 목자 없는 시대라고 말하느냐고요. 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해하는 목자가 뭔가를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 목자는 리더를 말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 민수기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리더로 세워달라 그 말이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걸 보면 그때까지의 목자는 누구였어요? 모세.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 앞에 들어가고 나가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들어가고 나가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이 배경에서는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다라는 뜻이. 그래서 백성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제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백성과의 들어가고 나가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한, 이것이 모세였고 이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도 많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도 많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613가지의 율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지킨 사람도 많았고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개어진 상황들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리로 자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어서 그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인 소경들을 위한 인도자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그리고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소경들의 인도자여 라고 말함으로써 너희가 소경이 나는 거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는도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목적과 의중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로 전혀 인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로 백성이 인도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그들 가운데 넘칠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넘치는 삶이 그들 가운데 넘칠 텐데, 그 시대에 성경학자들도 많았고 종교 지도자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가 없어서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찢기고 상처 입고 잡아먹히고 넘어지되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영적 리더를 그렇게 정의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임무. 자,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하면요, 그 비전이 뭔지도, 왜 비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목적인지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영적 지도자의 임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 속에 포함된 5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잠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포함된 5가지 영적 지도자의 리더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동의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에게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그리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추구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그곳에 가는지를 압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그곳에 가는지를 아는 자가 리더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캠퍼스 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워주고 가다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관심이 있다는데 전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캠퍼스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으로 일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전사님을 그 일로 안 부르신 것 같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은 캠퍼스 사역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역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거기에 이를지를 압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건기가 되면 동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동물들이 이동할 때 제가 들었고요, 제가 찾아봤고요. 어떤 동물이 제일 앞선 줄 아십니까? 사자와 같은 동물의 왕국, 왕, 아니면 그 엄청난 무게의 코끼리, 그 튼튼한 코뿔소? 아닙니다. 건기에 짐승들이 이동할 때 제일 앞장서는 동물은 사슴이랍니다. 사슴은 물냄새를 맡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며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을 휘어잡는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하나님의 의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은 여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제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과 연전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신학적인 지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사람들 이끌어간다면 그건 전혀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 리더가 아니죠. 그러면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유리하며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수고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시는 자리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면 리더는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리더십은 냉엄합니다. 리더십은 결과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분별하고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영어로 트랙 레코드입니다. 우리말로 성공의 이력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가요, 다음 회장을 찾는데 경영학 박사를 5개나 받았는데도요, 이만한 회사도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데려갔다가 회사 말아먹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 리더십이 증명돼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분인데요, 그분이 집시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많대요. 예능적으로 뛰어나고 뭐 수학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 집시들이 유럽 문화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안 미쳤대요. 그분 얘기는 왜? 한 곳에 충분히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만 다닌 거죠.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의 삶 속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경험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까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섬기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고 저 사람들이 문제야, 얘기 안 돼, 옮겨 다니는 거죠. 방랑자처럼 평생 동안 이만큼도 모자랍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 몰라도요, 실제적인 열매가 이만큼도 없거든요. 코카콜라 회사가 다음에 차기 회장을 찾을 때 경영학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이만한 회사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귀한 실적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안 찾는다니까요. 안 세운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입니다.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요, 회사 같은데 내가 임원이다 그러면 부장한테 김 부장 이리 와, 이렇게 일했나, 가이 다시 해와, 그러면 네 하고 가죠. 왜? 안 했다가 이거 잘리는데? 자기 뒤에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속으로 더럽다 그러면서도 네 하고 따라가죠.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 분들, 직위가 있는 분들, 뭐 회사를 운영해 사장님이거나 또 오랫동안 사장님 하다 보니까 많이 굳어져 있거나 뭐 큰 회사에서 임원했거나 이런 분 오면요, 딱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래. 성도들한테 이거 좀 하셔. 그러면 성도들 뭐라? 네가 뭔데 그래? 회사에서는 명령만 듣는다니까. 이게 뭐 걸렸으니까 이게 그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어떤 직책을 맡겨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라니까요. 여기는 이게 걸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발견하여 거기에 온 사람으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되,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것처럼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그들을 섬겨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가장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요,
교회에서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자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따르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힌 리더로 세워진 사람은요, 그리고 이제 자랄수록 그 열매가 커지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 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 여기에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난,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하고 큰 일에 맡겨지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것이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전혀 열매가 없는데 일이 맡겨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임무는, 지도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겸손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안다는 생각 버리고요, 정말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배울 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본 대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사실 열매 맺혀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한다면 전혀 리더로서 올바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존 맥스웰 박사가 비전과 관련해서 사람을 4종류로 나눴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방랑자라니까요. 부지런히 가긴가,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 하나님의 목표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께 의존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께 의존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 속에 영적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 모세의 삶을 보아도요, 이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모세의 삶을 보아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은 누가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 말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 주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태까지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너를 보내어 내가 인도하게 하겠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서 그들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들여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주님 목적으로 인도하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목회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건 회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건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건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인도되지 않았다고 그들 원망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라서 할 일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자세가 있다면 병든 겁니다. 그 자세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안학교 새물교 기도학교 캠프가 있었습니다. 모집 캠프.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도 주시고. 근데 저에게 첫날 저녁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위해서 그 예배장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성령께서 저에게 또렷하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공교육이나 이전에 섬겼던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에 회개하라고, 그 자세에 돌이킴이 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리더가 되려면 더욱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계 수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쓰기 원한다. 그런데 교육계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와 자세와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내 길을 갈지 몰라도 우리나라 교육계나 선생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시죠. 영적들의 모든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에 섬길 때는요, 성도들에서 불평 많이 했어요. 하루는 새벽기도하는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죠.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됐는데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리고 그때마다 곧바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질투로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기도 중에. 미국에 베이비시터라고 있잖아요. 애들 봐주는. 근데 이 베이비시터가 그 애에 대해서 맨날 불평만 해. 이 똥도 못 가리고 어디도 못 가리고 얘는 그냥 성격이 이래가지고. 만약에 부모가 안다면 이 사람한테 베이비시터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맡기죠. 여러분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에 대해 불평하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그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 정말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조금이라도 옮기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영어에 책임진다 혹은 책임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responsibility라는 거고요. 이 말은 내 책임이다. 그 책임이 내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책임지는 자세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그 말할 때 그 책임진다는 말은 account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로 섬긴다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직무를 감당하면서도요, 사람에게 보이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 목적을 향해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되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느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맡겨졌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는 것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인식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 주일학생이든지 오이코스 지체들이든지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로 인도하도록 그 소중한 섬김의 자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과 또 맡겨진 임무의 그 막중함과 소중함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자신이 온 삶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를 인도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텐데,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맡겨진 것을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때우는 식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리더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렇다면 목회자는 절대로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까 총리 요셉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세계 그 매출 순위로 500대 기업 안에 속하는 60명의 기업 총수들에게 리더십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공부한다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2011년도에 33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합니다. 아까 영적 지도자의 정의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온 사람으로 거기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하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지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위해 일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 그렇게 하면 자기 사업이 잘 될까 봐.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 좋은 학교 집어넣어 줄까 봐.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이라 등등.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산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주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할 때 그 말과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말할 때 그 말, 용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고요.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럴 때 그 말은요, 요한복음 5장이 명백하게 보이듯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일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일이 전혀 아니었고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면 예수님이 그 일에 자기 온 사람으로 동참한 거죠.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죠.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는데 우리는 주의 일 하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뭐를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영적 리더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건 안 알려지건, 여러분의 숨은 섬김과 봉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건 안 띄건 전혀 상관없이 조금도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그 비전의 성격과 아울러 우리 모두는 한편은 영적 리더인데 영적 리더십의 정의와 임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